사람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명지향적인 길이 있고 하나는 성공지향적인 길이 있습니다. 사람의 본능은 성공지향적인 길을 누구나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지향하는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공을 지향하는 길은 실패하면 말할 것도 없고 성공해도 그 인생이 별로 빛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이나 세상적인 성공에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움직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도 마다하지 말고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뒤편에 서 계신 24 장로들처럼 우리를 가장 복된 은혜의 존재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큰 일꾼들이 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나를 어떻게 주님 앞에 좀 드려볼 수 있을까? 여기서 드리다라는 말은 분별하다, 똑바로 자르다 그런 뜻입니다. 석공이 대리석을 바르게 자르듯이 농부가 쟁기로 밭을 곧게 갈듯이 경주자가 운동장을 규칙적으로 달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가지 말고 올바르게 살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삶에 제대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전인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전인수. 제 눈에 물대기라는 뜻으로 자기에게 이롭게 되도록 멋대로 언행을 일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한테 맞도록 그 성경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에게 맞게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좋은 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왜곡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뜻에 맞도록 오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도록 나의 뜻을 고쳐 나가야만 합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에 관해 모르셔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는 말씀에 대해 편식하고 있지는 않는지, 듣기 좋은 말씀과 먹기 좋은 말씀만 암송하고 붙잡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회를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있어요. 오래됐습니다. 그죠? 근데 너무 좋아요. 왜 좋은가? 성경을 전체로 볼 수 있어서 좋아요.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6년마다 한 번씩 성경 전체를 보는 거예요. 몇 번을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좋은 것만 봐요, 좋은 것만. 편한 것만. 어떤 분은 평생을 요한복음 하나만 갖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봤어요. 다른 건 없어요. 그분은 오직 요한복음. 성경은 66권 전체가 다 중요한 것이죠.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봐야 돼.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마음의 거울이다 그랬어요. 거울. 성경을 거울이다 그랬어요. 거울. 우리가 목욕탕에 들어가서 목욕하고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지 않습니까? 머리를 빗을 때도 비춰봐야 되고, 그죠? 옷을 입었을 때도 거울에 비춰보는 것처럼. 그래서 뭐 흠이 있으면 흠 닦아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의 거울, 마음엔 무엇으로 비춰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힘써야 됩니다.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도록 헌신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더라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제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 포도주를 붓는 제사입니다. 포도주는 제물의 악취를 제거할 뿐 아니라 완전 연소를 돕는 작용을 합니다. 바울처럼 우리는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끊임없이 훈련해야 합니다. 많은 후대 사람들이 미켈란젤로를 기억하면서도 미켈란젤로를 가르쳤던 그의 스승 디지오 반니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 디지오 반니는 참 훌륭한 조각가였습니다. 그는 14세의 14살 미켈란젤로에게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재능이 있음을 발견했던 사람입니다. 한편 재능이 많은 사람은 얕은 재주로 힘든 훈련 과정을 피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디지오 반니는 미켈란젤로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의 작품을 망치로 깨뜨린 후 훈계했습니다. 재능은 값진 것이다. 정말 값진 것은 노력과 헌신이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 미켈란젤로는 훌륭한 조각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닥쳐오는 고된 훈련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군대에 가면 훈련이 센 부대가 있습니다. 해병대, 특공대, 유격대, 그 휴전선을 지키는 그런 부대, 이런 부대들은 굉장히 강합니다. 훈련이 센 만큼 강한 군사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받는 훈련들을 잘 감당하실 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위대한 군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 군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군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에 우린 주어진 삶에 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세상의 풍조나 유행에 휩쓸리지 말고 최고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결국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동그릇도 있지만 제일 하나님께서 즐겨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다? 깨끗한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금그릇이 있으면 뭐 할 겁니까? 밥알이 덕지덕지 붙어 있고 고춧가루가 묻어 있고 더러우면 안 쓰는 거죠.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자, 저와 여러분은 깨끗한 믿음의 그릇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직이 우리 한길교회 1000명이 있으면 뭐 할 것이고 100명, 2000명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쓰임받는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마다 아우성입니다. 일꾼이 없어요. 일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없어요. 요즘 공장도 그렇잖아요. 공장도 일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일꾼. 일할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시골에도 일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것은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 자.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고 할 때 조건이 뭐냐면 흠이 없는 자. 무흠 5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무흠 집사로 5년. 집사가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중직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재직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어떤 의치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입니다.
자신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 금지 구역에 잠시 차를 세우고 재빨리 식당에 들어가 식사를 마치고 나왔는데 불법 주차 스티커가 붙어 있을 경우입니다. 우리는 편의와 관용을 생각하지만 교통경찰은 원칙과 공공을 생각합니다. 서울 한길교회에 있을 때 이제 학교 정문 앞에 교회 정문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장을 봐가지고 이렇게 교회 마당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문이 보통 이제 닫혀 있으니까 평일에는 그 교회에 차를 안 대고 박하대 된 거예요. 그리고서 짐을 날른다고 이 날랐는데 그만 와서 스티커를 끊고 간 거예요. 서울에는 막 순시로 돕니다. 그냥 저간 뭐 다 돈이니까. 전 나오기만 하면 다 돈이니까 뭐 얄짤없어요. 그냥 팍 지나가 버려요. 그냥 스티커 팍 끊고 빨리 또 도망가 버리고 아주 뭐 순식간에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아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내주면 제일 좋아요. 왜냐면 교회 일 하다가 그렇게 됐으니까. 근데 그게 단계가 있잖아요. 그거를 처리해 주려면 단계가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교회 일 하러 왔다가 그런 일 한번 당하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거 본인한테 내라고 그러기도 그렇고 교회에서 내준다고 그러기도 그렇고 그죠? 여유가 있으신 분은 아예 내가 낼게요 하고 처리하는데 또 돈에 예민하신 분들은 내가 교회 일을 하다 그랬는데 교회에서 내줘야지 또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그랬으면 교회에서 내줘야지. 뭐 다르게 우리가 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교회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오건주 권사하고 저 서울인가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그 수련회 갔다 오다가 걸렸어요. 교통법.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애들도 있는데 좀 봐주면 될 텐데. 뭐 딱지 끊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선한 일 하다가도 그 딱지 같은 것들 끊을 수가 있다니까요. 자, 그러나 우리가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베소 6장 6절 말씀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시죠? 그죠? 사람은 외모를 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직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주의를 할 때 내가 뭐 목사님한테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생각하고 일하시면 돼요. 주방에 와서 일을 하고 설거지하고 여기 청소하고 그럴 때도 늘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아시지. 사람한테 뭔가 대접받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면 시험에 들어요. 내가 시험에 들어요.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중직자들을 또 뽑아야 됩니다. 그때마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중직자 뽑을 때 중직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다른 교회로 가버려. 이 교회에서는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구나 이러면서 약간 안 했으면 좋겠어. 차라리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없었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주 고통스러워요. 그럴 때 조금 더 생각을 좀 달리하면 될 텐데 하나님이 아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평가하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아시면 돼요.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셔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헌신된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죄악의 모양까지도 제거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스스로 죄악을 제거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과 모든 형편을 아시고 주님께서 의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2장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불의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셔요. 죄는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어요.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에서 떠나자 땅이 갈라지면서 반역의 무리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잠언 25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식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찌꺼기를 제하라. 순수하게 하라. 금도 14금 있고 18금 있고 그죠? 순금이 있고 그래요. 농도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가격은 어떤 게 비쌉니까? 순금이 비싸죠. 많이 섞인 것들은 찌꺼기가 많은 것들은 별로 안 비싸다니까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같이 귀한 존재들이 되셔야 돼요. 순수한 사람, 그죠? 오염되지 않은 사람, 깨끗한 사람. 우리는 우리의 죄악의 습관까지도 철저하게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쓰임받는 자가 복된 자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달라고.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달라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 할 때 기꺼이 여러분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꼭 복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절레절레 고개 흔드는 거예요. 아니요, 싫어요, 안 해요. 이 사람들의 주된 특징이 뭐냐?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복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순종, 아멘. 못해도 저 참 능력은 없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이 하라시니까 그냥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다 바쁘고 다 힘들고 다 어려워도 그냥 순종하고 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을. 우리 교회는 참 순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어떻게 다 잘할 수 있습니까? 조금 실수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학생들이 반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렇게 완벽한 프로페셔널한 그런 반주를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한 분도 없어요. 아이들이 그러면서 잘하잖아요. 처음부터 잘 칩니까? 계속 치니까 잘 치게 되는 거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창대해져가는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좀 실수해도 이해하세요. 어때요? 우리 학생들이 다른 교회는요 반주자한테 돈 줍니다. 돈. 난 아직 우리 다혜 집사한테 돈 준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돈 안 줘요. 그냥 봉사, 하나님께 봉사하라고 해서 봉사. 다른 데는 반주자 돈 주고 찬양대 주의자 돈 주고 다 돈 줘서 해요. 방송실 본다고 돈 주고 다 돈 줘서 돈으로 해요. 또 우리 교회는 다 봉사예요. 다 봉사. 학생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만큼 봉사하네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다른 데 반주자가 없다고 반주자 보내달래요. 나보고 이웃에 있는 교회에서. 목사님 반주하는 학생 좀 하나 보내주세요. 우리는 자꾸만 세워야 돼요. 좀 부족해도 세우고 자꾸만 세워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잘하죠. 처음부터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자꾸만 하다 보면 잘한다니까요.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우리 아이들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알아야 되고요. 야, 내가 한길교회 집사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참 기쁘고 행복한 일이구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공짜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 공짜가 없으셔요. 아유 하나님 이제까지 저한테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는데 아니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 절대로 공짜가 없으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셔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무것도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마음을 도둑놈 심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묵묵히 심으세요. 묵묵히 자기가 맡은 일 감당하면서 심으세요. 심어 놓으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이루는 것입니다. 노아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바울 등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멋지게 들어 쓰셨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깨끗함으로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어야 합니다. 21절 말씀에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신을 항상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깨끗하게 준비되는 그릇이 되라고 권면하시면서 우리는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2달란트,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맡겼지 않습니까? 주인이 타국에서 돌아와서 계산하잖아요. 5달란트 맡겼던 자는 5달란트를, 2달란트 맡겼던 자는 4달란트를, 1달란트 맡겼던 자는 그대로 1달란트를 남겨뒀어요. 여러분, 1달란트 맡겼던 자가 2달란트를 만들어 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나는 조금 맡았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부족해.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반대로 내게 주신 것에서 능력이 없으시 주셨으면 없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있는 것마저도 다 뺏겨버리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어떤 달란트를 받았든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주님께서 더 큰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이 더 큰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주의 일에 어떤 큰 것이 있고 어떻게 작은 것이 있을 수 있겠어요? 주의 일은 다 똑같은 주의 일입니다. 우리 친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간수 집사님 2분을 세웠어요. 한 분은 재정부장, 한 분은 교육부장. 그래서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합시다. 그래서 3년 정도 됐을 때 바꿨어요. 그랬더니 교육부장 하시던 분이 뭐라고 그랬냐? 나를 골방에 쳐놓고 뭐 하는 것이냐? 이러면서 떠나가 버렸어요, 교회를. 너무, 어떤 분은 또 재정부장이 너무 좋아서 재정부장을 그걸 절대로 안 놓고 싸우는 거야. 재정부 떠나면 큰일 나게. 이 재정부는 나만 해야 돼. 그렇게 대표적으로 했던 분이 충무동신교회 그 장로님이셨어요. 절대로 다른 사람 안 세우는 거야. 나만 해야 돼, 나만. 그리고 또 내 돈처럼 생각하는, 내 돈처럼. 절대로 다른 거 하나도 못 사게. 의자가 없어. 이 의자가 없어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빌려고 들어가니까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결국 지금 조평식 목사님 오시면서 그 장로님 나갔잖아요. 무리를 지어서 떠나갔잖아요. 장로도 못 세우게 해. 그 사람 감이 안 돼, 감이. 장로도 못 세우게. 그래서 목사님이 은퇴할 때 그때 장로 5명 한꺼번에 세운 거예요. 못 세우고. 하도 반대를 하니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자, 우리는 항상 선한 일에 예비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일, 큰 일 따지지 말고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방법은 스스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모든 말다툼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하나님께 귀하고 높게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멋지게 잘 갖고 나가야 돼요.
멋진 사람이다. 멋진 사람. 그죠? 사도 바울은 충성된 군사, 규칙대로 경기하는 경주자, 수고를 아끼지 않은 농부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비유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함으로써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끝까지 그리스도의 삶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정받는 일꾼, 귀하게 사용되는 그릇이 되기 위해 버려야 할 것과 소유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다름질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만큼 중요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하지는 못해도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그런 믿음의 그릇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실까?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실까 보십시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깨끗이 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사람. 주인이 그릇을 사용할 때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재질이나 용도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가장 잘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 로마서 9장 21절 말씀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질그릇이든 나무 그릇이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고 천이 쓰시는 것을 결정하십니다. 내가 남자든 여자든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릇이 하나님께 쓰시기에 깨끗하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신다? 준비되어진 자를 쓰신다. 준비 잘하고 계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멋지게 들어 쓰실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3절에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의해 스스로 높이느냐.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막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셔요. 두 번째는 자기 안의 우상을 내버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사야 6장 1절 말씀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은 이사야가 소명받는 장면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됩니다. 당시 우시야 왕은 청년 이사야가 우상처럼 여기던 스타였습니다. 우시야 왕은 52년간 나라를 다스리면서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지만 나중에 교만하게 되어서 그래서 성전에서 스스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문둥병에 걸려 결국 성전에서 쫓겨나고 죽는 날까지 별궁에 거하다가 죽게 되었던 자였습니다. 이런 우시야 왕의 비참한 죽음은 이사야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슬픈 마음을 부여잡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때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성전을 수없이 드나들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다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죠. 말로는 아무리 주님을 간절히 불러도 내 안에 물질의 우시야, 쾌락의 우시야, 인기의 우시야가 있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는 우시야가 죽어지고 무너지고 사라져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적게 보이고 작게 보이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영안이 열린다고 하는 것을 대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영안이 열리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내 안에 우시야만 죽으면 누구나 영안이 열려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 은혜 받는 삶,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끊임없이 내 안에 우시야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런 우시야가 제거될 때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겸손한 사람.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스랍 천사도 보였습니다. 스랍 천사는 6날개를 가졌는데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날았습니다. 이 천사의 모습은 겸손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날개로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저는 너무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2날개로 발을 가렸다는 말은 저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온전히 맡깁니다, 그런 뜻입니다. 2날개로 난다는 말은 저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라는 말입니다. 누가 겸손한 사람입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자기의 가는 길을 온전히 주께 맡기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하면 2가지의 복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문제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왜? 겸손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커 보이지 않고 작아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크게 보면 문제는 적게 보일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가장 기초적인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안개가 낀 길을 달리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나죠. 안개가 끼면 잘 달려가지 못하잖아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개가 걷히고 정상적인 궤도를 달리게 됩니다. 우리가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앞만 바라보고 보이는 그 부분까지만 조금씩 전진하다 보면 어느새 비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안개가 끼면 보통 10km 달려요. 10km, 30km도 못 달려요. 10km 정도 달려요. 엉금엉금 거북이가 기어서 가는 것처럼 엉금엉금 기어간다고 그러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목적지까지 가요. 또 어떻게 가다 보면은 안개가 싹 거쳐버려서 언제 안개가 있었느냐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의 과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들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또 문제가 오면 또 해결해 나가고 또 문제가 오면 또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당했던지 간에 인생을 암담하게 보지 마십시오.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의 문제는 별것 아닙니다. 예전에는 암에 걸린 사람은 다 죽는 줄 알았어요. 요즘에는 암을 뭐처럼 여겨요? 감기보다 조금 더 심한 것으로 여겨요. 별로 안 놀래요. 암 그거 걸릴 수도 있지 뭐.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아유, 난 암도 안 걸려. 보험 좀 타 먹어야 되는데 암도 안 걸리네. 요즘에는 그렇게 뭐 심각하게 옛날처럼 죽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 그렇게 봐야 돼요. 인생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다. 문제가 오면 문제는 맞닥뜨려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비전은 멀리 보되 문제는 멀리 보지 멀리 보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크게 보되 나는 작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작아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크게 보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교만하면 아무리 은혜의 조건이 많아져도 은혜라고 여기지 못하고, 겸손하면 아무리 은혜의 조건이 적어도 다 은혜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보일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각종 상처도 다 씻어지게 될 것입니다. 겸손하십시오. 네 번째는 자신의 실상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 사람들이 여러분 교만합니까?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왜 함부로 남을 정죄합니까?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은 하나님을 만났어도 지금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빛이 강해도 멀찌감치 떨어져 있으면 흠과 티가 커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빛에 가까이 가면 흠과 티가 적어도 잘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나의 흠과 티가 크게 보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실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연약한 실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멋지게 사용하신 이유는 사도 바울이 항상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진정 문제가 풀리고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남의 허물은 작게 보이고 나의 허물이 크게 보이게 되어집니다. 문제가 내 남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아내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과거에 대한 해석도 달라지고 환경에 대한 해석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한국교회 재직들은 바로 이런 재직들이 되어야죠. 다섯 번째로 언어가 정결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이 말 실수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합니다. 말 참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할 것이냐, 그죠? 어떤 말을 하고 살 것이냐, 참 중요한 말이죠. 이사야가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어떤 말을 합니까? 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각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자, 그는 자기 허물을 말하면서 특별히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러자 스랍 천사가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빈 숯을 손에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고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다고, 내 죄가 사여졌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입술이 정결한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말이 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랬죠. 우리의 말이 주님의 귀에 들어가면 그대로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이 좋지 못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될 때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말입니다. 말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할 때 초대 교인들의 입술을 붙잡아 천국 방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함으로 다른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른 방언이란 난곳 방언으로 못 알아듣는 말, 신비한 천국의 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 즉 다른 사람을 위한 말을 하게 되었다는 말도 됩니다. 말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말씀으로 증거할 때 그 안에 능력이 나오게 되고 그 안에 행복이 있고 그 안에 성공이 주어지게 됩니다. 인생이 좋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말을 가려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힘을 주는 말 하십시오. 행복의 바이러스가 풍기는 말을 하십시오. 긍정의 말을 하십시오. 사랑의 말,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참 복된 거거든요.
예수 믿는 것처럼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믿는 것은 참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이 세상에 어떤 무엇보다도 참으로 가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시고 긍정의 언어로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무조건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사고방식의 틀 속에서 사는 사람. 그걸 깨부수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긍정의 사람이 되겠다. 나는 이제 긍정의 말을 하겠다. 가장 좋은 말은 어떤 말일까요? 가장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증거이고, 나쁜 말을 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에게 그 말한 대로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부르심에 응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의 입술이 깨끗하게 된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때 신기한 일은 입술이 깨끗하게 되면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우시아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시아가 계속 남아있으면 마음에 굳은 살이 끼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굳은 살을 벗겨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부흥에 인도하셨던 우리 김우일 목사님 교회에 정말 그 장로님, 대단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제가 지난번 말레이시아 갈 때도 그 교회 헌신예배 갔더니 내일 말레이시아 가서 이러이러한 사역을 하고 오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느새 예배 끝나자마자 신문에다 둘둘 마른 거 하나 들고 서 계시더라니까. 처음 본 거죠. 그분을 처음 봤어요. 아는 분도 아니야. 목사님, 말레이시아 가서 좋은 일에 쓰십시오. 그리고 그 표 보니까 100만 원 들었더라고. 현금으로 딱 찾아가지고 딱. 그분은 항상 그런데요. 교회에서 이번에 CD를 하나 사야 되겠습니다. 어느새 목사님, 제가 할게요. 항상 1순위. 근데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대요. 너무 안타깝다고. 그분이 돌아가셨대. 참 너무 귀한 장로님이셨는데. 항상 모든 일에 1번. 그러니까 나이가 80이 돼서 그를 사장으로 계속 원래 사장이 쓰죠.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사장 못 하겠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사장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80이 될 때까지 사장 일을 하다가 가셨어요. 얼마나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신다고 할 때 주여, 내가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달라고 고백했던 이사야 선지자처럼 저 여러분 모두가 다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영적으로도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무감각한 사람, 미지근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의 굳은 살을 늘 벗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발도 좌욕도 하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굳은 각질들 벗겨내야지. 놔두면 발이 퉁퉁 부르터가지고 발이 쩍쩍 다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발 관리도 잘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관리도, 영혼의 관리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귀에도 속살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귀에 속살. 부드러운 귀의 속살처럼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예민하고 성령의 음성에 예민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시험에 걸리고 왜 실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 가장 큰 이유는 성령의 음성에 대해 예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내 심정만 생각하다 보니까 시험도 많고 실망도 많습니다. 나는 어떤 문제로 시험거리가 되어져 있는지, 적어도 2024년도에는 시험에 걸리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사소한 것에 시험에 걸려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에 걸려. 여러분이 시험에 걸리면 목회자가 마음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목회자가 행복합니다. 목회자는 여러분을 행복해 주는 직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온전히 섬기는 거예요. 종으로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제 영적으로도 우리는 정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멋지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좀 주님 앞에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깨끗이 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자기 안에 우상을 내버린 사람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자신의 실상을 깨닫는 사람, 언어가 정결한 사람, 부르심에 응답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거든 주여 나를 기꺼이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한길교회 우리 재직들이 좀 멋진 명품 재직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4년도에는 우리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우리 한길교회가 좀 더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큰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성도들 되십시오. 죄악의 모양까지도 다 제거하시고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시며 깨끗함으로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한길교회 재직들이 정말 명품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재직들, 귀한 재직들,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죄악의 어떤 모양까지도 제거하며 깨끗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4년도에는 우리 한길교회가 새롭게 우리 재직들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